어제는 술람미 여인의 이야기를 읽고 깃발을 날리며 행진하는 군대처럼 당당한 여인이 누군가, 시골 여자라고 해도 햇빛에 그슬려서 얼굴이 검다 할지라도 옷 매무새가 나지 않고 가문이 별로 자랑스럽지 않아도 수많은 왕후와 비빈들이 수백 명이 질투하고 경쟁해도 당당할 수 있는 것은 솔로몬 임금이 자기를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단 한 사람의 사람, 이렇게 인정하고 자기를 사랑하니까 어디에 가서도 주눅들지 않아요. 당당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장충단 교회의 신자로서, 우리가 목회자로서, 그리고 교회의 직분자로서 교만할 수도 없고 비굴할 수도 없지만 당당하게 살아가야 돼요. 때로 병들 때도 있습니다. 잘못 생각하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돈을 좀 못 벌 수도 있어요. 대학도 좀 떨어질 수도 있고 재수할 수도 있어요. 성적이 나빠질 수도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에 소원해질 수도 있어요. 내가 마음 먹고 계획한 일, 잘하는 일에서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비굴하고 주눅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목숨까지 내어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거면 됐지. 한번 따라 해볼까요? 그거면 됐지 뭐. 그거면 됐지 뭐. 뭘 더 바라요?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에게 뭘 더 바라요? 이 세상에 나를 존재하게 만들어준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분 덕택에 태어나서 이만큼 살았으면 됐지, 뭘 그까지 재산 때문에, 돈 때문에 좋은 환경 제공해 주지 못했다고 불평하고 서운해할 거 하나도 없어요. 살아있으면 됐지 뭐. 건강하게 잘 자랐으면 됐지. 그거면 됐지. 우리 교회가 누구는 큰 교회라고 그러고 누구는 보통 교회라고 그러고 장로교회 목사님들 만나면 조그만 교회라고 그런다고. 크든 작든 많이 모이든 예산이 많든 적든 유명한 사람이 있든 없든 73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역 감당하고 좋은 일꾼들 배출하고 자손들 잘 기르고 여기까지 왔으면 됐지. 뭐 10,000명 모이는 교회, 10만 명 모이는 교회 비교해서 주눅들 거 없고 개척교회 10명, 30명, 100명 모이는 작은 교회, 시골교회, 섬교회 비교해서 우쭐댈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 피로 값주고 교회 세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전통과 역사의 교회를 지켜나가는 일꾼으로 세워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당당하게 나가서 일하면 되는 거지요. 저는 시골에서 바닷가에서 목회할 때 교역자 회의 나가서 설교를 하는데 그때 30살 막 간 넘었을 때죠. 아버지 같은 목사님들도 계시고 큰 도시에 있는 목사님들도 있고 저는 그때 이렇게 설교했어요. 교역자 회의에서. 나는 시골 교회인지 도시교회인지 큰 교회인지 작은 교회인지 잘 모르겠지만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에 사중복음을 들고 목사라고 하는 직책으로 설교하고 목회할 수 있는 이것만 해도 난 감사합니다. 교회 간판이 붙어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성결교회 목사가 되는 것 감사하고 30대 초반의 나이에
여러 사람들 앞에서 설교할 수 있는 목사가 된 것 난 감사합니다. 그래서 도시에 가도 주눅 들지 않고 연세 많은 목사님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우리보다 더 큰 장로교회 목사님들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난 그저 목사인 게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변함없어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사회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 성도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세요. 왜? 장충당 교회 신자이기 때문에가 아니고 73년 역사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변함없이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소말리아에서 내전이 심하고 정말 학살과 살육이 계속될 때 어떤 뉴스가 들려왔는데 신문 복사한 인쇄물이 돌아다녔어요. 장기적인 내전과 학살, 살육이 심한 그 소말리아 모가디슈라고 하는 도시 서쪽 상공에 한 500피트쯤 되는 상공에 갑자기 모래 폭풍 바람이 막 불어오면서 어두워지는데 그 모래 바람의 형태가 사람의 얼굴 형태로 변해서 보여졌다는 거죠. 한 5분 정도 그 모래 폭풍 속에 얼굴이 나타났는데 해병대 대원들이 다 보고 그 내전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봤는데 예수님의 얼굴이었다. 눈물을 흘리면서 군인들이 회개하고 종군 기자가 그 사진 찍어서 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심으로 더 이상 전쟁과 살육을 멈춰라 그렇게 경고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언론 기사를 통해서 보였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청년 때 또 유행했던 얘기가 있었습니다. 2차 대전 만렵에 어떤 사진사가 눈길을 가다가 예수님 얼굴을 보여주시면 제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꼭 예수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이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사진을 찍어라, 사진을 찍어라. 그런 감동이 와서 자기가 눈밭을 사진사가 사진을 탁 찍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암실에 와서 현상을 해봤는데 눈이 녹은 그 눈밭의 현장에서 흰 것과 검은 것이 대조되면서 예수님의 얼굴이 나타났다는 거지. 그래서 한동안 이 그림과 사진이 온 누리에 돌아다녔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생겼다, 감동적이라고 사람들은 은혜를 받았다고 했어요. 1987년 8월에는 로마의 예수의 자매 수녀회에 소속되어 있는 안나 알리라는 수녀가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다. 여러 번 나타나서 자기가 사진을 찍었다. 그래서 검은 눈동자, 빛나는 검은 머리, 빨간 망토를 입은 예수님의 사진을 찍었다고 공개했고 교황청에서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4년 동안 그 수녀님에게 200번이나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과 관계 있는 형상이라고 하는 객관적 증거로 토리노의 수위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다음 그 시신을 쌌던 수위로 믿어지는 그 역사적 유품이 있는데 거기에 부활할 때 예수님의 전신이 찍혔다는 거죠. 요즘 과학이 발달하니까 이태리 경찰이 그 토리노의 수위 사진을 찍어가지고 과학기술로 몽타주 기법으로 범인을 찾는 기법으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었던 그 얼굴을 그대로 복원해가지고 거기에서 주름살 제거하고 나이를 점점 해서 12살 예수님의 얼굴을 몽타주 사진으로 만들어서 최근에 공개를 했어요. 2015년에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토리노의 수위와 함께 이탈리아와 전 세계에 이게 알려졌습니다. 갸름한 얼굴, 오똑한 콧날, 몽타주 사진이니까 거의 사실에 가까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이 이렇게 생겼을 거다. 상상화가 아니고 몽타주 기법으로 과학적으로 한 거니까 틀림없을 거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보고 이렇게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이렇게 우리의 눈에 확인되는 얼굴이 과연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한번 질문해 봐야지. 예수님 얼굴을 본 사람이 선해질까요? 예수님의 사진을 직접 본 사람이라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을까? 근데 분명한 거는 그 당시 관습 로마 제국의 식민지에 살았으니까 유대인의 평범한 삶을 그대로 살았을 거예요. 머리는 길었고 코수염이 있을지 모르고 그 정도지요. 성경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적 눈으로 묘사한 것 외에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다 이런 묘사가 전혀 없어요. 예수님의 얼굴과 그 외적인 모습에 관심이 있었다면 누군가 섬세하게 표현했을 텐데 쌍꺼풀이 있는지 없는지, 눈썹이 호랑이 눈썹이었는지, 머리가 벗겨졌는지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단 하나 짐작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이 나이보다는 좀 늙어 보였을 것이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바라보면서 기뻐했다 이렇게 예수님이 표현하니까 당신 나이 50밖에 안 돼 보이는데 당신이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이렇게 질문한 것 보면 30살의 나이인데 50이라고 봤을 정도면 예수님이 상당히 늙어 보였을 거다. 그 늙어 보였다는 것은 주름살이 많다는 뜻뿐 아니라 그만큼 경륜과 인격적인 내면이 드러나서 원숙해 보였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예수님은 단정한 차림으로 늘 사람들을 만났을 거다. 누가복음 7장이나 마태복음 6장 같은 데 보면 금식할 때도 깨끗하게 씻고 머리 빗고 단정하게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면 당신이 눈곱도 안 떼고 세수도 안 하고 침 흘린 자국 그대로 있으면서 나 금식하니까 나 괴로워 힘들어 이러고 기도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이보다 원숙한 모습에 항상 단정하게 사셨을 것이다. 그거 외에는 더 호기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황인종이냐 백인이냐, 심지어 예수님은 흑인으로 그리는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난 어릴 때 아버지에게 하도 야단 맞으면서 학대받으면서 커서 아버지 하면 소름이 끼쳐. 그러니까 난 하나님 어머니 이렇게 부르고 싶다는 사람도 있어요. 처제한테 전도를 받은 어떤 형부가 처제 따라서 교회 나갔는데 처제가 하나님 아버지 이러니까 장인어른 이렇게 하나님을 불렀다는 얘기도 있는데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서 그리고 인종 갈래에 대해서 그분의 습관이나 그분의 가졌던 생활의 모든 것들 호기심 다 버리세요.
바울 사도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며 살고 있다. 그분 흉내내며 살고 있다. 이것만 여러분은 나를 본받으십시오. 수염을 깎느냐, 머리를 길게 하느냐, 포크나이프를 들고 밥을 먹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예수님의 어떤 점을 본받아 살고 있느냐, 그걸 닮아가라는 거예요. 아이, 목사도 뭐 별 수 없던데 뭐 그렇게 존경스러웠던 장로님도 가까이 가서 보니까 별것 아니야. 마찬가지야. 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설교하면서 자신의 인격이나 자신의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먼저 믿은 신앙의 선배들이 자기 자신의 추종자들을 만들거나 너하고 나하고 손잡고 같이 힘 좀 써보자, 패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100에 하나라도 닮아가려고 노력한다면 그 부분을 닮으라는 거죠. 바울 사도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어요. 그거 본받으라고 하는 겁니까? 눈이 잘 보이지 않고 침침해요. 길 가다가 햇볕 쏘이고 일사병으로 쓰러져서 정신을 잃었어요.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3번이나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아서 평생 찔리는 가시로 질병을 안고 살았어요. 그걸 닮으라는 걸까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과 2절 앞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10장에 우상숭배를 조심하라. 여기에 우상숭배는 당시 로마 문화 속에 시장에 나와서 거래되는 모든 음식의 재료가 제일 먼저 그리스 신들 신전에 갔다가 드리고 거기서 신전 제사 후에 시중으로 흘러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걸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양심에 찔림을 받아서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 우리가 생산한 것만, 요즘으로 말하면 아주 토종만, 그리고 유기농만 먹자. 그렇게 먹고 살 수가 없어요. 노예로 사는 사람, 가난하게 변두리에서 사는 사람, 자기가 음식을 선택할 수 없이 찢어지게 가난한 형편에 푼돈 주고 음식 재료를 사다 먹는데, 이게 신전에 들어갔던 거냐 나왔던 거냐 이걸 따지면 다 굶어 죽어야 돼요. 이거를 고린도 교회에서 논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묻지 말고 먹어라. 이게 어디서 왔는지, 이게 누가 만든 건지 묻지 말고 그냥 먹어라. 왜? 신전을 거쳐왔든지 우상 숭배자의 제물이 되었든지 유기농으로 했든지 비료를 줬든지 상관없이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다. 그러니까 묻지 말고 먹고 남들이 먹는 것을 비난하고 비판하지 말아라. 그런데 10장 23절에 모든 것이 다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다 가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이게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선민을 구별하고 선민 중에서도 율법을 잘 아는 자와 무식한 자를 구별하고 아는 자 중에서도 잘 지키는 자와 잘 못 지키는 자를 구별하면서 결국 나만 올바르고 나만 선하고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은 다 틀렸다. 이게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말씀하셨지만 세리와 창기들이 내 친구다. 그들 속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교회의 문턱이 높아서도 안 되고 교인들이 오만해도 안 되고 그렇다고 세속적으로 동화되어서도 안 돼요. 우리 자신은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다가가서 우리의 정체성이 흐려지지 않은 채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어야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10장 32절에는 바울 사도가 이렇게 권고합니다. 유대인을 만날 수도 있다. 헬라인을 만날 수도 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형제들을 만날 수 있다.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놔요. 누구든 만나라. 그런데 그 사람들 앞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걸림돌 되지 말라는 거예요. 걸림돌이란 말은 부딪혀 아프게 한다. 찢어져서 상하게 한다. 마음을 슬프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마을에서든 교회에서든 나를 만나는 사람이 유익해져야 돼요. 나를 만나는 사람이 기뻐야지 돼요. 나를 만나는 사람이 행복해져야 돼요. 그런데 왜 상처를 줍니까? 왜 남을 아프게 합니까? 나 자신도 교회 안으로 깊숙이 들어오지 않고 문턱에서 남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남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슬퍼하게 하고 눈물 흘리게 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장충단교회 교인, 한국교회 그리스도인, 집사, 권사, 장로, 목사, 교회학교 교사, 찬양대, 기관의 회장, 구역장, 교사 그 아름다운 이름을 가졌지만 우리는 거치는 돌로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유대인을 만나든 헬라인을 만나든 교회 안에서 형제된 그리스도인을 만나든 상처 주지 마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라.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슬픔을 주지 마라. 너를 만나면 기뻐할 수 있도록. 너를 만나면 징검다리가 되고 디딤돌이 되어서 신앙이 상승하고 기쁨이 행복이 증진되고 너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라. 그러면서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라. 그 고린도전서 10장의 결론으로 11장 1절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남을 위해 살고 있다. 내가 나의 유익을 구하고 나의 권위를 구하고 나의 옳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살아가려면 지금도 나는 율법주의자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학자로 살아야 한다. 그러나 내가 다 버리고 유대인의 경계선을 넘어서 헬라인을 만나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으나 유대인을 품고
내가 그렇게도 박해했던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사랑하는 까닭은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 속에 품고 있기 때문이다. 나의 이 마음을 본받으라.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무한 자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 고기를 먹든지 먹지 않든지, 신전에 있던 음식을 묻지 않고 먹든지 물어보고 금하든지 다 자유다. 그러나 만일 내가 음식 먹는 것 때문에 누군가 실족하여 그 사람의 마음을 상하고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면 나는 영원히 죽는 날까지 고기 안 먹고 살겠다. 형제의 실족을 막는 길이라면 나는 내가 좋아하는 고기도 금하겠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 사도가 무한한 자유를 얻었지만, 진리를 통하여 영원한 자유를 얻었지만, 사랑 때문에 그 자유를 포기하고 사랑으로 노예가 되었어요. 우리가 왜 아내를 사랑하고 왜 남편을 사랑합니까? 왜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합니까? 사랑 때문입니다. 내가 당신 종이야? 내가 당신의 노예야?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의 노예가 되었고, 아내는 남편의 노예가 되었고, 부모는 자식의 노예가 되어 종처럼 섬깁니다. 누가 구속해서가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 와서 조금 일한다고, 몇 가지 중복돼서 일한다고 내가 종인가? 교회 목사님 나만 보면 일 시켜. 나만 보면 일 시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부터 무한한 자유를 주셨어요. 근데 사랑하면 종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올 때 모든 자유를 유보하고, 여기 와서 설거지하고, 집에서는 물 한 방울 안 묻히는 사람들이 밥하고 청소하고, 사회에서 존경받는 위치와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기 오면 새신자 앞에서 섬기는 이유 뭡니까? 사랑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유를 유보하고 노예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자기 권리 주장하고 교회 안에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목숨까지 내어주시고 피 흘려서 십자가에서 다 내어주신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예수님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독선적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바울 사도는 자기 이익과 명예를 추구하고 나만 옳다 하는 독선을 가지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거꾸러져서 눈에 비늘이 벗겨지는 순간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추악한 인간인지, 자기가 얼마나 오만하고 독선적으로 살아왔는지를 깨닫고 모든 자유 다 포기하고 자기 이익 포기하고 독선 포기하고 걸림돌의 인생을 청산하고 디딤돌 징검다리가 되었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걸림돌이 되지 않고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상처 주지 않고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나를 만난 사람이 행복해지는 걸 보면 그게 내 행복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들을 칭찬한다. 그래서 칭찬한다. 나를 기억하고 내가 너희에게 말과 글과
그리고 사람을 보내어 말한 그 전한 것을 잘 간직하고 붙들어 지키는 것 내가 칭찬한다. 그런데 11장 17절에 보세요. 난 너희들 칭찬 못하겠다. 그런 게 있어요. 너희들이 교회 안으로 모이는데 그 모임이 유익되지 못하고 해가 되기 때문이다. 너희 안에 분쟁, 찢어졌고 틈이 생겼다고 내가 들었다. 너희들끼리 끼리 모여서 파당을 만들었다는 얘기 들었다. 이게 칭찬할 일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바울 사도가 전한 말을 기억하고 사랑 때문에 노예가 되고 사랑 때문에 기득권을 포기하고 사랑 때문에 독선적인 자세를 다 포기하고 남을 위하여 사는 모습은 칭찬할 수 있지만 우리끼리 모여서 힘 좀 비축하자. 우리끼리 서로 도와서 우리가 주도권을 잡자. 이 틈이 생기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모이지 않고 사람을 중심으로 응집력을 가지는 파당을 바울 사도는 경계했어요. 몇 년 전에 하버드 대학 심리학팀이 이런 연구를 했답니다. 수백 명의 학생들을 모아놓고 영화를 보여줬는데 마더 테레사, 인도의 성녀 마더 테레사의 일생을 쭉 영화로 만든 영화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나서 의료인들을 투입해서 말하자면 건강검진을 했는데 혈관 속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지고 혈압도 낮아지고 건강이 굉장히 좋아지더라는 거죠. 남이 하는 착한 일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래서 테레사 이펙트, 테레사 효과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그런데 더 우리에게 교훈적인 것은 그 마더 테레사 영화를 보고 좋은 일을 찾아서 스스로 선행을 할 수 있도록 실천하고 난 다음에 검사해 보니까 그 몸의 면역 기능이 거의 배나 증진했더라는 거예요. 착하게 사는 사람이 건강할 수 있고 좋은 것을 보면 우리의 몸이 면역 기능이 올라간다는 거죠. 근데 우린 반대로 살지 않아요? 움켜쥐고 남들에게 상처 주고 남들을 아프게 하고 오만하고 독선적으로 다른 사람 앞에서 우쭐대면서 아무것도 나눠주질 않고 보는 거는 드라마, 갈등, 보는 건 모함, 사극 이런 거 보면서 우리가 건강해지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우리가 좋은 모범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고 내가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간다면 더욱더 좋은 거지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나와 만나는 사람 상처 주지 않고 아프게 하지 않고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걸림돌 되지 않고 디딤돌 되겠습니다. 그런 결심으로 살아감으로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태양처럼 달처럼 빛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함께